Hello, everyone. I hope you are having a good morning so far. I just wanted to welcome you once again to Chapel Time. It's a really nice day outside these days. I hope that as you study today, throughout the day, that you'll take some time to just go outside and just enjoy nature because it is really, really nice outside. So I thought I would just make that recommendation before we begin. But then now that I've said what I had to say this morning, why don't we begin with a word of prayer and then we will continue with our chapel time. Let's pray. Dear Lord,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wonderful we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autumn and just to enjoy the changing seasons. We just pray that as we just remember you and just remember just all the things you have done in our lives and all the people here during this changing season especially, we just pray that you'll help us just to be filled with joy and gratitude. So we just welcome you to join us during this chapel time as we worship, and we just pray, Lord God, that you'll be present with us today. We thank you, Lord, and in Jesus' name, amen. Amen. All right. Have a nice day, everyone,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우리 친구들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굉장히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중1 때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아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 청소년기의 기간이 이제 자아 정체성을 갖는 기간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자아가 뭐냐?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참된 나의 모습에 대하여서 찾아가서 그 모습을 찾는 것이 자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아 정체성을 찾는 기간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질문을 자꾸 던지면서 참된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자아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 지금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거울을 보는 아기처럼 나에 대하여서 잘 관찰하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서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행하다가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한 거죠. 그럼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간단하게 나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 이집트에서
이제 성경에는 애굽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우리는 이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이런 좌절감, 이런 체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수학을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수학 포기자, 줄여서 수포자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면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이 비율이 높아지죠. 아, 점점 더 모르겠는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운데? 아, 이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또 배워보면 아, 이건 너무 어려워서 사람이 풀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아, 난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야. 난 수학이랑 안 맞아. 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와 같았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족보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족보의 보쌈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족보인데 자, 우리가 이러한 가계도를 우리에게도 그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계도를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노예예요. 근데 자기 위에 이제 엄마, 아빠 그리고 엄마 아빠의 형제들도 다 노예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도 노예예요.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또 외증조 할아버지도 다 노예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게 될까요? 아, 난 당연히 노예구나. 우리는 대대로 노예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이렇게 노예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노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그림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것으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집트 땅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중에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 들리게 되죠. 이렇게 생긴 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시내산 하면 십계명, 율법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백성으로 여기시는지 이 백성을 어떤 백성으로 삼으실 것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등장합니다. 자,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있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여 주세요.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이죠? 네,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것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럼 한 가지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이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예요. 너희는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네, 제사장 나라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나요? 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또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통로로 이스라엘을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정말 귀한 은혜죠. 자,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을 살펴보면, 자,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러한 은혜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자, 이 빨간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허락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이제 나에게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예에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크게 검은색으로 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베드로는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모두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 번 반복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중학교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정체성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로서 또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로 흘려보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의 삶도 이번 한 주의 삶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